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영상으로 보고 또 교회 50명 이상 못 모인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만나니까 어때요? 저만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이발하는 데서요,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른 데 가서 그냥 잘랐는데, 변한 건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상하다는데,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좀 좋아해 보세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열었는데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고 메시아, 세상에 와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왕. 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래요. 이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 초청해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자리인데, 자, 이 얘기는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연회는 잔치잖아요. 그 잔치의 주 음식이 뭐냐면, 하나는 먹는 것, 기름진 것, 고기죠. 그 다음에 하나는 포도주,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음식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지금으로만 A 플러스 등급이 2개인 이런 골수, 기름진,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굉장히 고급이고 가치가 있죠. 맛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잔치에 초대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초대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기쁨이죠.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잔치예요. 생일잔치. 1년에 딱 한 번 생일잔치.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 모여서 밥 먹자. 가족 잔치. 그 다음에 우리 일생의 큰 잔치가 혼인, 결혼식 잔치죠. 그런 잔치죠. 그래서 명절을 지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 때는 가지 마라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추석도 막아버리고 설도 막아버리고 그러면 세상이 멍하겠죠. 축제가 없고 잔치가 없으면 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축제, 봄 되면은 벚꽃축제, 하여튼 간에 온갖 축제라는 이름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게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좀 그 시간을 유익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날린 거예요. 나름대로 축제를 만들고 잔치를 만드는데, 그런데 축제 중에 축제가 뭐냐면 왕이 베푸는 축제고 잔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잔치보다도 월등 우월한 것이 뭐냐면 천국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노래예요. 목자가 양들을 좋은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굉장히 좋죠. 행복하죠. 근데 이 그림이 바뀝니다. 목장의 그림이 잔치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이라는 건 밥상이에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노래고,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몽땅 잔치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직장도 가야 되죠. 건강관리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결혼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활동도 해야 되죠. 성공도 해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잔치 중의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우리 인생 자체가 잔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초청장에 분명히 써 있죠. 다 믿어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초청장이죠. 우리가 이 초청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집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 믿게 되면 구원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잔치가 없으면 내 인생이 좀 서글퍼지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날 밥 한번 먹자. 이게 없으면 사는 게 서늘하잖아요. 우리가 축제가 없고 명절이 없으면 뭐냐 하면 세상이 좀 막막하고 세상이 좀 어둡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천국의 잔치가 우리 가족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기뻐야 되고요. 여기 잔치에 가서요 마음껏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초청장을 보내야 될 것이고 이 잔치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의 행복,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초청장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 시각이란 얘기는 오늘 잔치가 있다 이건데요. 이거는 처음 보내는 초청장이 아니고 두 번째 보내는 초청장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혼인이 있어요. 혼인, 약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있으면 그 앞에 1년 동안에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식 하고 나서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년 오늘 10월 18일이다. 내가 약혼했어. 그러니까 1년 후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때 와라라고 초청장을 1년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확인차 오늘이 바로 결혼식이야. 내가 1년 전에 그 약혼했다고 알려줬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러니까 나 결혼식에 와. 여기 혼인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함께 하자.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냐면 오셔서 이제 꼭 와야 된다. 1년 전에 약속한 거 잊어버리지 않았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잔치는 뭐냐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성의껏 준비하는 거예요. 고기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도 좋게 하고 온갖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흥하게 하려고 뭐냐면 날씨 좋아야 돼. 그날 비바람이 불어버리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안 나타나면 그 잔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꼭 와야 돼. 준비 다 됐어. 몸만 오면 돼.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1년 전에. 기억해?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못 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사양이라는 얘기는 안 간다 얘기죠. 갑자기 마음이 변심한 겁니다. 1년 전에 약속한 거를 안 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 지금 안 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요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번복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싸우겠다는 뜻이야. 너 원수야. 선전포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했어. 해서는 안 되는 사용을 했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가봐야 되겠다. 밭에 가봐야 된대. 아니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하고 밭을 가서 보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미 밭은 샀잖아요. 밭 샀으면 등기돼 있잖아요. 우리 집 밭을 누가 업어갑니까? 파갑니까? 이거는 소유가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대한 왕이 베푸는 잔치에 나는 밭을 보러 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마음이 다른 거죠.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밭을 샀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배에 기름이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밭만 봐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 우리 밭이 막 천평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왕의 잔치에 대해서는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속에 있는 성질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밭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밭을 가봐야 혼인잔치 안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안 간다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노니 그랬죠. 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멍에를 맬 때 짐승 둘씩 짝을 지으면 훨씬 힘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는 2마리를 의미하는 거죠. 5겨리니까 뭐냐면 2 곱하기 10마리야. 소가 10마리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소를 시험하라 근데
소를 훈련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뭐 하는 날이요? 잔치집에 가야 될 날 이 사람은 지금 소 시험하러 간대. 이게 말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는 사기 전에 시험을 해야 돼요. 이 소가 건강한 소인가, 이 소가 혹시 어디 흠이 있는가, 이거는 사기 전에 조사를 하는 거는 꼭 필요해요. 근데 이미 샀어요. 이미 산 소가 어디 갑니까? 그럼 집에 두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기어이 소 10마리를 끌고 나가서 자기가 시험을 하겠대. 이거는 뭐냐면 돈을 더 많이 자랑하는 거예요. 밭을 사는 것도 돈 자랑하는 거고요. 소 10마리를 사가지고요. 쭉 끌고 가면서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자랑인 거예요. 너무 흐뭇한 거야. 소만 보면 흐뭇해. 밭만 보면 흐뭇해. 근데 왕의 잔치에서 즐거워하는 거는 별로 흥미가 없어. 이상한 사람이지. 자, 세 번째 사양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왜 여기 하필이면 장가냐 그거예요. 결혼했다 그거죠. 근데 나는 못 간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사연이 있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 사랑의 대상 중에서는 누구냐 하면 약자가 이웃 사랑 대상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약자 중에 약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럼 혹시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과부 생기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혹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복자가 생길 수 있죠. 아버지 얼굴도 못 보는 아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가 들어서 신혼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과부가 되거나 고아를 만드는 거는 방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장가 간 사람에게 특별하게 요때는 좀 징집을 면하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혼식은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장가 간 사람의 특권을 가지고서 혼인 잔치에 안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아주 무례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양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미안한 척을 해. 아무래도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잘못된 줄 알지만 근데 나는 밭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무래도가 빠져. 그냥 양해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안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소 5개라서 하면. 근데 이제 장가 들어서 나는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가지 못해. 내가 왜 남의 잔치를 뭐하러 가? 이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거칠게 지금 잔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죠.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상대방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 반가워. 이런 사람들을 잘 못 만나죠. 내가 교회 다녀 그러면 너 교회 다녔냐? 아주 시큰둥해 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교회 다녀? 그러면 나하고 볼 일이 없어.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고구마 전도법이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안다니까. 생 고구마 잘 안 들어가 튕겨나와. 그런데 익은 고구마는 뭐냐면 쑥돌가거든요.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익은 곡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 거는 혹이라도 익은 곡식을 놔두게 되면 나중에 썩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라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10명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요. 1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하나 건질까 말까 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초청장은 계속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거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상적인 데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이 낀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너무나 즐거워. 그러니까 내일은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 내일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어. 그 다음날은 여행 가가지고 더 많이 즐겁고 더 아주 그냥 놀아야 되겠어. 라고 계속해서 천국 잔치하고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결말은 뭐냐면 지옥의 잔치가 되겠지.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잔치는 잔치입니다. 여기는 좋아라 잔치, 여기는 싫어라 잔치. 지옥 잔치로 빠져간 사람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 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강남에 아파트 하나예요. 아파트가 30억, 40억 한대요. 근데 일산의 아파트랑 거기랑 무슨 차이가 있까? 사람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초가상간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 몇 개 되지도 않아. 강남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우리는 강도 못 건너가고 죽게 생겼어.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잔치, 우리 인생의 복락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집이라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을 막아주고 정말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장막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위에 집, 집 위에 집, 집 위에 집, 집 위에 있는 가장 좋은 집이 뭐냐면 천국의 집이에요. 세상에 잔치가 있는데 잔치 중의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천국의 잔치가 가장 상급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제일 좋은 걸 놔두고 제일 안 좋은 걸 가지고 그거 전부 다라고 하는가? 왜 그거 거절하는가? 안 됐어.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죽으면 장례식은 누가 할까? 걱정한다. 그럼 내 장례 비용이 얼마나 날까? 걱정한다고. 그래서 72시간 다큐 거기 보니까 지하철 택배 노인들이 하고 계시는데 좋게 썼어요. 노인들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하면 보람 있고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드는 게 간혹 있습니다. 무당이 왜 필요하냐? 나쁜 무당은 없어야 되고 착한 무당은 있어야 된대. 옛날 PD수첩에. 그 착한 무당의 기준이 뭐냐? 이게 내림굿 하고 하는데 몇 천만 원짜리를 받아가는 이 무당은 나쁜 무당이라. 근데 싸게 해주는 무당은 착한 무당이라. 야, 그게 말이 돼요? 몇 천만 원짜리 아니라도 천만 원 받아가도 나쁜 무당은 나쁜 무당이지. 무슨 무당의 종류가 착하고 나쁘고가 돈으로 가려지냐고? 그런 노인 택배 그거 그러잖아요. 왜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장례 비용이 나는데 장례 비용을 자녀들한테 부담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좀 벌어서 저축해 놓으면 좋겠다. 아, 그냥 죽으면 괜찮아. 100만 원짜리 장례식하고 1000만 원짜리 장례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1000만 원짜리 장례 부탁하고 죽고 싶어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다 그런 분들인가 봐. 여기 한 2달 만에 오니까 이 장소 적응이 잘 안 됩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다 표정은 다 보이거든요. 좀 반가운 척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래? 내 죽으면 장례 비용이 500인가 1000인가 그게 걱정이냐고. 그게 지금 잔치입니까? 내 장례식을 좀 폼나게 하면 괜찮고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뛰어다니는 모습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늙더라도 좀 곱게 늙어. 그래가지고 좀 주름살 피자고 해가지고 많이 해요. 뭐 하려면 하세요. 근데 적어도 성형공화국 되는 거는 좀 아니죠. 늙으면 늙는 대로 좀 아름답게 늙으면 되잖아요. 저도 단골, 저 이발 부산 가셔가지고요. 상당히 걱정돼요. 근데 머리를 했는데 달라진 건 없는데 머리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천국의 잔치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외모가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가꾸겠냐고. 그럴까나 좋은 옷 입고 명품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좀 주름살도 피고 미용도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천국의 왕의 잔치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너무나 하찮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편 90편 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물이 오면은 다 쓸려 내려가는 게 홍수인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 번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지금 고양시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전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 세상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못 봤단 말입니다. 떠날 때 모습을. 근데 인구 통계 딱 내가지고 하면 고양시 100만인데요. 좀 있으면요 100만이 다 교체가 됩니다.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요 홍수처럼 쓸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천국잔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라 했어요.
1년 후의 일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코로나가 왜 왔는지 모르고요.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 그래서 요즘 유행이 그거잖아요.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우리 잘 모를 것 같아.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힘들어? 모른다니까. 1년 후를 모르고 10년 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생일하고 세상에 친구들 밥 먹고 뭐 우리 결혼식 오라 해서 내 결혼식 오라 해서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인생이라 그거지. 하루살이 같다. 너 지렁이 같은 야구바 그랬는데 지렁이가 비가 오면요 기분 좋아라 해서 나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금방 해가 나버리면요 오도 가도 못해 말라 죽어요. 길바닥에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돈을 자랑하지 말 것이고 명예를 자랑하지 말 것이고 건강을 자랑하지 말 것이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 것이고 세상의 작은 잔치가 문제가 아니라 큰 잔치가 문제고 세상의 그 잔치 중에서도요 빛을 발하는 잔치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는 가장 왕성하고 젊고 활기찰 때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저물어서 해가 졌는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실종이고 낙오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에 관해서 세상의 그 부질없는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귀한 잔치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또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잔치, 우리 인생이 진짜 잔치가 되는 이런 데 초대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거절하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냐? 영적인 면에서 볼 때요. 또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에요. 나 굉장히 양심적이야. 근데 내가 뭐? 나는 굉장히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 나는 굉장히 윤리, 도덕이 반듯한 사람이야. 남한테 그렇게 뭐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신만만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데 나중에 자기 종교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웃을 사랑한 건 아니라고. 근데 바울도 한때 거기 빠져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선을 행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지. 내가 굉장히 양심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양심은 내 기준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썩은 양심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 굉장히 의롭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 개혁하라 그러는데 그럼 너는 뭔데? 라고 할 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법으로 어떤 데라고 하는데 법정이 달라져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대법원장도 불려가고 나중에 가서 전부 다 뒤집어져가지고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내가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 종교의 기준으로는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종교 속에는 선한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악당들은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도 하고 나름대로 차분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몽땅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네, 작은 것은 지키잖아요 종교가. 그렇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주가 전부 다예요.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그 종교는 전부 허탄한 종교죠. 하나님 앞에 진노와 그 모든 분노밖에 사지 않을 그런 썩은 종교죠. 근데 그 종교의 의에 도취해 있는 사람과 자기 의, 자기 철학, 자기 생각에 도취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생일 잔치는 굉장히 귀한 줄 아는데 왕이 베푼 잔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잘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막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왕이 베푼 잔치,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큰 잔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들의 의가 깨지고 정말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십자가 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는 말, 알아라, 확인해라. 지금은 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내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초청을 했는지 몰라. 가을에 단풍이 들었어요. 봄을 알리는 게 벚꽃이거든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가을에 단풍을 알리는 게 벚꽃, 벚나무 단풍부터 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참 인생이 아름답지. 그 낙엽이야. 아침에 풀의 꽃과 같아. 이슬에 꽃이 확 피었다가 햇볕이 쨍 나가지고 더우면은 저녁 때 되면 시들어서 고개 숙이는 풀의 꽃과 같아. 그 초청장에 왔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도 많지만 이 땅에 죽는 사람도 많아. 어디로 가느냐?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초청장에 대해서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데 영원토록 즐거워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유행이 교회가 미안하다니요. 교회가 더 낮아지겠고 겸손하다니요. 코로나 묻어왔다고. 우리가 코로나 만들어가지고 다 배달했습니까? 우린 미안한 것에 대해서 뭐냐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지나갔다 얘기지.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중보해가지고 기도드리고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 민족의 복을 빌고 이 땅에 정말 원통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미치도록 하는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은 괜찮지. 제사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 미안한 거지. 제사장이 부실해서 그래요. 우리가 중간에 역할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 미안하지. 코로나 때문에 미안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미안한 건 뭐냐면 왕이 베푼 잔치의 소식을 안 알려는 게 미안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이 거는 코로나하고 걸어가지고요, 이거를 그냥 딱 가둬놨거든요. 교회의 본 모습은 뭐냐면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배가 천국잔치입니다. 미리 맛보는. 아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즐거운 거 있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기쁘고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안 믿어져요? 어제 밥 먹으면서 굉장히 내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저만 좋아했네. 교회 와가지고 천국잔치를 맛보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느끼는 동질감. 세상 사람들 얼마나 개처럼 싸놨습니까? 사나운 개처럼 말이야. 들개처럼 으르렁거리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냐? 믿냐? 그러고 막 달려들어가 찢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와야 되냐 할 때 정말 천국잔치의 즐거움이 교회로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전달이 되어야 되고 초청장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열어서 초청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축제 중에요. 제일 중요한 축제는 뭐냐면요. 그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돼. 볼 거 없으면 안 가죠. 벚꽃 보러 가자, 단풍 보러 가자. 그 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이 축제 하면 송이가 나면 송이 축제하고, 그 다음에 쭈꾸미 나면 쭈꾸미 축제하고, 온갖 축제가 다 있습니다. 네, 먹는 거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먹으면은요, 뒤로 가면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배고플 때는 배고파 죽겠다 해요. 근데 먹고 나면요, 배불러 죽겠다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죽어버리라.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불과 30분 차이라니까. 30분 차이예요. 죽고 사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축제가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보는 축제가 굉장히 즐겁긴 해요. 근데 보고 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축제를 하고, 생일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먹더라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 함께 공유되는 거. 그래서 고향 친구를 만나면 똑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 30년, 40년, 50년으로 돌아가잖아요. 왜냐면 생명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어야지 그게 잔치가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신경 쓰여가지고 안 돼. 생명이 있는가 문제. 제가 그 신문에서 뉴스를 봤는데 그냥 이런 시사 지금 돌아가는 세상 소식이 아니고 1970년대로 돌아가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일하신 분, 서울대 농대 교수 하다가 그만두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식량 연구소를 갔죠. 71년대 같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식량 사정이 안 좋잖아요. 70년대 굉장히 안 좋았던가 봐. 그러니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8억 명 주식으로 그 먹는 그 식품이 뭐냐면 카사바라고 덩이 뿌리 식물이 있는데 이제 이거가 소출이 적으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업적이 이제 이거를 개량한 거예요. 병잘 안 나고 소출 많은 걸.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서너 배.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엄청 많이 건진 거야. 그 큰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너는 한국에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고 부인도 동의해가지고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갔더니 가서 23년을 아프리카에서 일을 했대. 그래가지고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연구소는 괜찮지만은 주변의 환경 자체는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가운데 그 23년을 지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그러고는 사람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생명의 잔치를 본인은 평생 산 거죠. 그런 거 좀 해보세요. 누구한테 밥 한 끼 주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잖아. 근데 그 종자개랑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했다. 그거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보니까 아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 중에 잔치는 뭐냐면 생명잔치라. 내 인생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생명인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잔치에 초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업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초청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에 이 세상에 마지막 희망이 있다. 이렇게 믿고 교회가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잔치고 왜 복음잔치고 왜 천국잔치냐라고 할 때 여기에 복음에 그 생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다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자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면은 더러워. 항상 죄인이야.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옷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옷을 갈아입혀서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 했어?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대신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얻은 의, 바로 생명. 이 생명잔치는 정말 귀한 생명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가져오더라도 우리의 의의는 없다고요.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의 업적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포도원에 그 주인이 품꾼들을 부릅니다. 일꾼들을.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그래서 일하게 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일하게 되면 내가 먹고 우리 가족들 양식이 생기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나 넉넉해가지고 오후 5시에 또 불렀어.
그럼 너도 와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1시간 일을 했는데 똑같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뿔났죠. 불공평하다고.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줬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덤으로 많이 준 거라고. 내가 많이 준 것이 잘못이냐? 내 마음이지. 그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잔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었네.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됐을까? 알고 봤더니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 나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을 잔치로 만드는 획기적인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날마다 그 잔치를 경험하면서 천국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청했잖아요. 그냥 오라고. 근데 지금 뭐예요? 데리고 오라고 가서 이렇게 끌어오라고. 누굽니까? 처음에 부른 사람들은 뭐냐면 밭 산 사람이고 소 5개리 산 사람이고 장가간 사람이야. 신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 뭐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가정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시내 거리, 큰 길거리, 사거리로 나가라. 골목으로, 뒷골목으로 나가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구 초청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초청이 더 강력해지는데 23절의 초청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길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외곽도로,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이제 산울타리 가로는요 외곽순환도로 바깥에 있는 먼 고속도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절하는 사람 놔둬라. 자기 일에 도취해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 놔둬라. 그런데 정말 소외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반듯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데리고 와라. 좀 못한 사람이라 데리고 와라. 그래도 안 되면 뭐냐면 이방이라도 데리고 와라. 가까이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이것도 안 되면 땅끝까지 가서라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복락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15명과 20명과 개 목소리를 끌었다가 놨다 하는 것처럼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잘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 혁명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피를 흘리더라도 혁명을 해가지고 세상 개조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 잔치가 그 잔치예요. 진정한 잔치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다스려지는 잔치인데 그 근본적인 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기름진 고기와 정말 포도주, 익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백성들이 모이는데 세상적인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잔치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은 것에 이 근본이 잔치집에 참여하는 주인공의 그 즐거움을 내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잔치집의 그런 기운과 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의 소문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래 살만한 집이 있냐? 살만한 나라가 있는가? 살만한 그런 왕국의 잔치가 있는가? 우리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초청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다 같이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다시 한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4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내 인생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에요. 아멘. 이 세상 나라가 주지 못하는 잔치의 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즐거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이 지금 너무 많이 피폐했거든요. 예수 믿는 즐거움, 행복한 것을 회복하기 바라고요. 교회가 정말 예수로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노래소리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교회가 만드는 포도주, 교회가 준비한 이 기름지고 살진 고기의 음식, 이거를 세상에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부유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절은 가을이 됐고요. 또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런 세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의 복락의 영원한 것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 이 잔치의 즐거움을 많이 맛보게 하시고, 또 이 잔치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천국잔치의 초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예수 함께 믿기를 원하고, 또 믿다가 낙심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이 추수의 계절이 낙엽만 떨어지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의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 원하고, 코로나 시대의 이 모든 어두움과 또 모든 무거움과 이 모든 고달픔이 천국잔치로서 위로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시고 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